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죠.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 대신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할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사엘은 원래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아람의 왕 벤하닷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엘리사가 말해줍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것이요. 아니, 왕이 있는데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이요 라고 알려줍니다. 아니, 어찌 제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마음에 내가 왕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왕이 병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불을 물에 적셔서 그 얼굴에 덮어버립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많은 장면 있잖아요. 적신 이불로 이제 얼굴을 덮어버린 거죠. 질식해서 베나닷이 죽어버립니다. 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우리 왕께서 죽었다.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해서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됩니다. 시리아 지역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 하사엘이. 이 하사엘은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징계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니까 이 하사엘을 난폭한 사람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징계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사엘이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후가 9장에서 설명됩니다. 예후는 오늘 쭉 살펴보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그 아합의 가문이 이제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 왕조를 진멸하고 새로운 예후 왕조를 세우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좀 복잡해요.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잡합니다. 사람은 선과 악이 구분되는,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딱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죠. 좋은 점이 있고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언론이라든지 정치인들 하는 것들 보면 그냥 완전히 저 사람은 그냥 악덩어리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예후도 그런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므리 왕조의 적폐청산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적폐청산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10장 말미에 보면 그의 행적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예후도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권력에 대한 야욕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이 포악한 왕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징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재밌어요. 오늘 이야기는 무슨 대하 드라마 같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오늘 본문을 성경이 묘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진리의 내용,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후가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 하나를 보내는데 성경에는 이 제자가 누구인지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건 뭐 정확하진 않아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를 보내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산악지대예요. 이곳은 아람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즉 이 예후는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하사엘과 전투 중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후는 아합 때부터 임명된 군대 장관이었고 요호람이라고 하는 그 아합의 아들이죠. 그 아들까지도 섬기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 한참 전쟁 중인 예후를 찾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여러분 9장으로 가보셔서 9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또 엘리사는 제자를 보내어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그래서 아합으로 말미암아 피 흘린 선지자들 여호와의 종들의 그 피값을 내가 갚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예후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이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지금 왕인 여호람, 오늘 성경에 보면 요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봤던 여호람과 같은 인물입니다. 여호람, 요람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이 여호람도 전쟁에 나갔다가 지금 다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병들어 있었던 것이죠. 여호람은 사실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조금의 상처를 입으면 그래도 끝까지 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고대 근동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조금 부상 입었다고 이제 왕궁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부하들 보고 너희들 싸우라 라고 하고 있는 이런 유약한 왕인 것이죠. 생각해 볼 때, 이 예후가 생각해 볼 때 저런 유약한 왕을 섬기느니 하나님도 나에게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일순간 그 부하들이 이 예후 앞에 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을 이제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여호람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 저 위화도에 가 있던 이성계가 거기서 위화도 회군을 하잖아요. 군사를 이끌고 왕은 뭐 지금 전쟁하는지 신경도 안 써요. 술 먹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왕을 섬기는 게 맞는 건지, 백성들 지금 죽으라고 지금 이 요동 요서 지역 차지하라고 지금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리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예후가 말머리를 돌리고 이제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책마다 달라요. 쿠데타다, 쿠데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들도 있고요. 어떤 책에는 혁명, 군사혁명 혹은 역성혁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최근에 어떤 영화 저는 안 봤지만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라 그랬다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건 혁명이죠. 성공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악하고 무능한 정권이었던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청산하는 것이기에 군사혁명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후는요 재빠르게 이 개혁을 진행해 나갑니다. 어떻게 개혁하는가? 첫째로 정치적 청산이었어요. 이스라엘로 9장 20절 보면 표현이 이렇습니다. 미친 듯이 돌진해 갑니다. 이 예후가 미친 듯이 돌진해 가요. 그래서 이 예후 군대가 막 미친 듯이 이스라엘 성으로 막 달려오니까 군사들도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 성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도 좀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뭐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막 진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경호부대를 데리고 와서 예후를 맞이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저 군대를 이제 메우는 거예요.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 이 유다 왕 아하시아는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아합의 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유다로 시집을 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여호사밧이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람과 아하시아는 외삼촌 관계가 되는 거죠. 외조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예후가 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샬롬 이렇게 물어요. 평안하냐? 이 말은 샬롬이란 말은 전쟁이 그치고 이제 승리하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누구의 토지에서 만납니까? 누구의 토지죠? 나봇의 토지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기억하시죠?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이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이세벨이 거짓 증언자들을 붙여가지고 이 나봇을 억울하게 죽여버리죠. 그 땅을 빼앗아버리죠.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은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당신들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이런 예언을 했었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2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예언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다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이 선포된 그 장소에서 여호람이 예후를 만난 거예요. 이어지는 대화를 봅시다. 22절 보십시오. 22절 9장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이시여 하던 이 신하가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하니까 네 어머니 이세벨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어찌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되바라지게. 이러니까 이 여호람이요 이제 낌새를 알아챈 것입니다. 반역을 직감하고 도망갑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23절을 제가 읽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자기 조카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시아야 도망가라 반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가 가운데에 엎드려 진지라. 아멘. 예후가 쏜 화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후가 쏜 화살은 이 여호람의 심장을 관통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피를 이어받은 이 아하시아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멀리 도망까지 가요. 저 무깃도라고 하는 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이곳에 도망간 아하시아도 결국에 쫓아가서 죽여버리죠. 아합의 피가 있는 물려받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아직도 살아있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세벨의 최후는요 더 시각적입니다.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30절 읽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눈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보십시오. 이세벨은 예후의 반역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자기가 이제 최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자 눈을 그립니다. 화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거죠. 자기의 최후를 그래도 도도하게 품위 있게 맞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 위층의 테라스에서 오고 있는 예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주인 죽이고도 너 평안하냐. 너 종이었는데, 너 신하였는데 주인을 죽이고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화장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머리 꾸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멋지게 죽겠다 이거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멘탈이 강한 여자가 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 이세벨은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하죠. 무서운 여자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아무튼 그때 예후는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편이 될 것이냐? 내 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세벨의 편이 될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아니 지금 전세가 기울었는데 이 신하들이 당연히 이제 떠오르는 태양 예후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세벨을 던져버려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세벨을요 그 테라스에 있던 이세벨을 밀어버려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은 그의 화장과 그의 머리를 화려하게 꾸민과 너무 대조적으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피가 튀는 거예요. 피가 튀고요. 그리고 그 시체 위를 이 예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예후도 그 시체 위를 마차를 끌고 가서 밟아버립니다. 확인 사살까지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세벨의 시체는 들개들이 물어뜯습니다. 들개들이 물어뜯어서 나중에 이 시체를 찾으려고 하니까 두개골과 손만 남아 있어요. 개들이 다 뜯어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땅으로 만들었던 이 장본인,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이 이세벨은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세벨이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피값을 갚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피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 백성의 피값을 갚으시는, 피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아합에게 속한 남자가 70명이 있었어요. 이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셔서 10장 7절에 보십시오. 10장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합의 피를 물려받은 이 왕족들 70명을 다 머리를 벤 거예요. 예후가 이렇게 정치적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적 청산을 이루어 갑니다. 예후는 이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세벨이 끌고 온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요. 10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20절 말씀.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바알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겠소라고 전국에 소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섬기는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시오라고 해서 바알 신전의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위장 종교 집회죠. 바알 숭배자들이 발디딜 틈 없이 빼곡히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같이 갑자기 군사들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을 제거합니다. 10장 26절 27절, 제가 26절을 읽고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열왕기 하가 기록될 때까지도 이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든 건 조롱하는 거죠. 바알 신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후 깔끔합니다. 이 악을 처단하는 일에 분명해요. 실수가 없어요. 아주 재빠르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깔끔하게 이 아합의 정치적 청산, 그리고 바알 신의 이 종교적 청산을 깔끔하게 이루어 갔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예후의 이 혁명은요, 성공적이고 그의 개혁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기록되는 역사를 보면 그의 혁명이 정의로운 것인지, 그의 개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28절, 29절, 제가 28절을 읽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예후는요, 바알을 멸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바알 이전에 왕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이것은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예후는요, 그래도 아합 시대 사람입니다. 아합이 바알 숭배를 장려하고 이세벨이 아세라 숭배를 장려하는 것을 그래도 예후는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바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 신당 여기저기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아, 저게 문제구나. 문제 의식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후는요, 태어날 때부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보았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문화였던 것이죠.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세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 신상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송아지를 제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바알 신은 갑자기 온 거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금송아지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 오래전부터 우리 할아버지부터 섬겨오던 것들이잖아. 라고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어쨌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인데 굳이 사람들이 잘 섬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생긴 것이죠. 어떤 생각입니까? 정치적 계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심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합을 제거하는 것, 바알 제거하는 것 다른 사람이 다 박수 쳐줘요. 근데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감을 가지고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여전히 예후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개혁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예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개혁하는 것, 이것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즉 아합의 죄를 제거하는 일에는요, 너무나도 신속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예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즉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혹독한 개혁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정치인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뉴스를 보면 가끔씩 저거 너무 내로남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의견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그 자기 지지당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그런데 자기 편, 자기 당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관용적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관용적입니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 다 죄인이잖아.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앙인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잘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예후는 아합 가문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혹독했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용적이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개혁주의를 말하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설교의 대부분이 대형 교회라든지 유명한 교회라든지 아니면 한국 교회 전반을 비판하는 것으로 채우는 목사님들을 저는 몇 분 봤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하죠. 되게 정의로워 보이고 또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렇다. 어떻게 저런 대형 교회들, 저런 문제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 문제 많아라고 하면서 좀 고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인터넷 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막 비판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한 10년 넘게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비판했던 그 칼끝이요, 목사님 자신에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교회를 비판하던 그 비판이 고스란히 자기 교회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위험한 거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거룩한 복음이 선포돼야 될 이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헐뜯고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다른 누군가를 재단하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많이 합니다. 홍민기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플랜팅 시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개척하고 빠른 시간 안에 수적 부흥 없이 고립을 겪으면서 삐뚤어지는 설교자가 많다. 세상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며
한국 교회들이 큰 문제라는 메시지를 매주 한풀이 하듯이 외친다. 그런데 비판의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목회자가 살리지 못한 그 사람 역시 공동체를 떠나거나 교회를 비난하게 된다. 부정이 부정을 낳을 뿐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똑똑한 교회가 되기보다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배운 진리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진리의 칼끝으로 자신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화될 수 있습니까? 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 저 집사가 문제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신앙생활하지 못해? 진리를 알기나 하는 거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주보를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자신을 지키십시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정의로워 보이죠. 앞에서 막 비판하고 막 그러면 깨끗해 보이죠. 아니요. 흠이 많습니다. 누구든 흠이 많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예후는요, 자기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명적입니다. 16절에 10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라고 했습니다. 예후는요, 자기를 돕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태워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처단하러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말은 멋져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말은 대단히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바알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에게 하는 이 뉘앙스를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정당성, 자기의 어떤 합리성,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후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가진 겁니까? 아니죠. 만약 정말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었다면 금송아지를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까지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기꺼이 금송아지 숭배를 허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호세아서를 주석하면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호세아서를 주석하면서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예후가 순수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 땅을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종교의 수호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그는 자기의 먹이에 만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힘을 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후의 사례는 강도행위였다 라고 칼빈 선생님은 예후를 평가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허울 뒤에 자기의 야망, 자기의 정치적 성공, 자기의 권력욕, 이런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예후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강도였다 라고 칼빈 선생님은 말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칼빈이요, 이 예후를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헨리 8세에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헨리 8세 아시죠? 우리 예전 영국 종교개혁사 공부했으니까.
헨리 8세는 영국의 종교개혁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종교개혁을 했죠? 자기 이혼하고 싶어서. 자기의 본처 캐서린과 이혼하고 싶은데 이 캐서린이 스페인 여자라서 정통적 카톨릭 국가의 공주여가지고 이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 이혼을. 그러니까 나 이혼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 우리 교황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종교개혁의 문을 연 사람이 헨리 8세였습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어쨌든 악한 의도였지만 그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음으로 말미암아 영국은 청교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잘못한 것이죠. 헨리 8세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헨리 8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예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후도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청교도 사무엘 워드도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짜 열심은 한 길을 바라보면서 다른 어떤 길을 추구한다. 그것은 열왕기하 10장 16절에서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차지할 일을 바라보는 예후의 위선적인 열심이다. 즉 한 길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길을 추구하는 이것이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다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교회들 가면 여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열심히 읽자. 둘째, 열심히 전도하자. 셋째, 열심히 봉사하자.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 거 붙어 있습니다. 열심히. 근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쁘게 봐줘서 복 주시니까.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하면요 성과가 나옵니다. 뭐든지 사업을 열심히 하면 사업의 성과가 나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 전도에 열매가 있죠. 봉사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겠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가 오느냐? 보람이 찾아옵니다. 보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었네. 보람이 찾아와요.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나를 위한 열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살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 것인가? 자기 만족은 아닌가? 내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잘하십니까? 저는 권사님만 보면 은혜가 돼요.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는 이런 것들을 안 들어보시고 못 보셔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 좀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만 보면 제가 은혜가 됩니다. 저의 롤 모델이에요. 늘 보고 배우겠습니다. 이런 말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 한번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미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좀 들어봤어요. 제가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저 옛날에 그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20대 청춘을 교회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왜요? 박수 쳐주니까, 막 존경한다 그러니까, 롤 모델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를 위한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야망인 것입니다. 내 권력욕인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제자들의 열정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옆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즉 자기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되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베드로의 열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뜯어 말립니다. 예수님한테 항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입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 죽으신다니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이 베드로가. 대단한 열정이잖아요. 보통 열정입니까? 그런데 이 열정을 가진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의 그 열심, 내가 죽는다는데 죽지 못하게 하는 그 열심, 그건 사람의 일이다. 너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참 공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가 개척을 하고 꽤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성장을 하는 중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반 이상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죽을 것 같더래요. 열심히 개척해서 모았는데 반이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반 남으면 이 성도들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더래요. 생각을 하시기를, 교회가 내 우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더랍니다. 교회, 주님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사람들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내 우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인데 교회가 반쪽알이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내가 죽을 것 같구나. 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 사람들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구나. 내 우상이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 게 아니라 교회 사람 모으려고 열심을 내는 그런 목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도 그런데 나도 교회가 평안할 때는 막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고, 교회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막 죽을 것 같은데, 교회 사람 모으는 게 내 열정의 근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은 아버지를 위한 순수한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이 기도로 채워져야 될 주의 전이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의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열정을 내셨습니다. 열정을 내시고 분노하시면서 상을 뒤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때만큼 예수님이 열정을 보이는 장면이 성경에 없어요. 대단한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보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시편 69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했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었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요한은요,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정을 가지셨어요. 주의 전을,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의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나 무시하냐? 라는 차원에서 의분을 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열심 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위한 열심을 냈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십자가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기 때문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면 자기 왕관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자기를 온전히 비워 내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바알 종교를 제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후는 열정적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 들켜지고 말았습니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열정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더라.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10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4대 동안 너희는 왕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그러면 4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에 의해서,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요단 동편을 예후 시대에 빼앗겨 버리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호세아 선지자는 예후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호세아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예후의 집을 패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은 잘하지만 오늘의 예배도, 오늘의 봉사도, 오늘의 기도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평안함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가 어렵지만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이요. 우리가 못하는 거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뭘 하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자기 챙기기 바쁘지 않습니까? 내 영광, 내 성공, 내 복 챙기기 바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진노받아야 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의 저주와 더 이상의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자면 오늘 설교가 좀 긴데요. 죄송합니다. 2장을 살피려니까 좀 길었어요. 우리가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개혁신앙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조금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열정이요 조금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막 교회 오니까 보람 있고 막 박수 쳐주고 누가 칭찬해 주니까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깊어지잖아요. 개혁신앙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열심에 죄가 묻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그래서 열정이요 조금 줄어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예전에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열정이 줄어들었어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신앙이 더 깊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모든 열심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져요. 내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져요. 이게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열심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리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내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